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이신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드릴 거 없사와 정말 그렇지만 소중히 여기는 물질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더 받고 또 나누는 은혜의 선순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 먼저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그 주일 저녁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귀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함께 있어서 좋으시죠? 어머 세상에. 그,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 들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엔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들이고 또 한 10년 동안에는 조용히 기도하셨던 분이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아멘 하는데 돈 안 드리니까 우리 힘차게 하자고 그래갖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나 그런 게 못 느꼈거든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오 깜짝이야.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십자가 그 길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 십자가 지고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이 하는 얘기일수록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로 산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인데 참 놀랍죠. 우리 여러분들 말씀 너무 열심히 보셔서 저녁은 더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여러분 다 펴셨죠?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를 이런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죠. 에베소 성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이 있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에베소가 굉장히 그 항구를 끼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고린도보다는 이렇게 안쪽인데 굉장히 지적으로도 발달되고 이방 그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바울이 힘이 넘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있지 않으면은 삶이 우울함이 자리 잡습니다.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또 에베소 성도 같지 않고 우울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내적으로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를 갈등하고 계세요?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분들, 여기 참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경쟁 때문에. 내적으로 우울함,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이 경쟁 때문에, 비교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중년 우울증 우리나라 1위입니다. 급사 1위입니다. 와, 중년 분들이면 이제 50대, 40대 후반 50대 분들이신데 세상에 너무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급사하는 것도 1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거. 노인 빈곤 자살률 1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섬 선교를 가는데 5년 전에 갔더니 그 하이도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어 나이 드신 분들 만났더니 뭐 원하세요? 했더니 원하는 거 없어요. 뭐 선물 좀 드릴까요? 했더니 필요 없고 농약이나 줘요. 확 먹고 죽게. 그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몸이 아프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방을 그리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제자 의사들하고 찾아가면서 이제 방문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죽고 싶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그냥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상황에 너무 이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지역에 가면 쭉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 서울하고 지방 격차도 너무 커지고 지방 안에서도 어떤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는 앞에 보면 엄청나죠. 강남의 그 거리가. 거기 좀만 더 한 5km, 10km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니면 걸어서 한 1, 2km만 가도 이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그 지하에 사는 분들이나 아주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을 맨날 지나다니는데 나는 이런 데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아시는 얘기 들었던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쁜 딸 하나 키우고 사는데 그 막 식당에서 일하고 어렵게 살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해가지고 그 세제를 들이마셨다. 그래갖고 이제 식도가 타들어가면서 팍 쓰러졌는데 딸이 그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위세척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딸이 이제 간신히 살렸는데 엄마가 눈 딱 뜨고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너 왜 나 살렸어? 그냥 끝나게 놔뒀어야지. 왜 나 살렸어? 그게 인생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희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울해지고 절망이 되거든요. 옆에 아무도 없다. 누가 뭐 내 인생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볼품 없어졌는데 누가 나를 봐줄 거야. 나 같은 존재 누가 사랑해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우울증이 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오늘 부흥회가 이게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마음속에 이런 어, 신앙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내 주위에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자식들도 나를 안 찾아와요. 그때 나 외롭다. 나 도대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어, 하면서 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나온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시간에 TV 보고 쉬어야지. 밥 먹고 편하게 해야 내일 일터 가고 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 뜨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고 너무 우리 성도님들 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깊게 볼게요. 말씀 잔치고 사경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착한 성도들, 특히 열심히 있는 성도분들은 이 뒷부분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선함을 행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막 이걸 강조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목적론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목적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만드신 거다. 어떤 이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론에 대한 강조죠. 그런데 틀린 건 아닌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목적론이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론입니다. 뭐라고요? 존재론. 이게 어려운가요? 존재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은 국민연금보다 한 달에 좀 더 많은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커서 꿈인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 마음이라도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애들한테 돈도 받고 격려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열매로 낳아서 키운 겁니다. 맞습니까? 자, 젊은 그 자녀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분들은 되게 성숙하면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수지 안 맞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학비가 얼마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학비가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문도 안 열어줘. 집 앞 보면 오지도 않아. 목적론으로 보면요, 이렇게 손해볼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늘 미안하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안에서부터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냥 들어만 보세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하심을 행한 뒤에 있다니까요. 앞에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무 말씀 잘 듣고 계신데,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게 다 뒤에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참 신기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입니다. 자,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만드신 바, 이게 밑줄입니다. 만드신 바. 자, 여기서 만드신 바가 뭐냐면, 우리 말씀 되게 사랑하시니까 이게 그 헬라어로 그냥 들어보세요. 포이에마 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포이에마. 자, 포이에마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작품, 창조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찍어낸 기성품이 아니고 요 단어 자체가 예술가가 창조해낸 거, 작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싱겁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다. 수준 높으시다. 아멘. 이거 밤에 확 와야 돼, 감이. 이게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워크맨십이라고 그냥 들어만 보시면 정말 예술가가 만든 작품, 아니면 wor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가, 영어 아시는 분 알겠지만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시, 포임이라는 영어 라틴어 됐다가 이제 영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시적인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작품으로 한 명 한 명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작품이다. 아멘.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알죠? 메추리 알죠? 메추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추리도 자기 새끼 예쁘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 되게 예뻐요.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공감을 못한다.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다시 마음에 와닿아야 돼. 뭐가 이렇게 돈이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뭐가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고 있는, 뭐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갖춘 게 없다고 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뭐래도 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 보는 것과 물질이다 보는 거 있습니다. 유물론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물질이고 호르몬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람을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나온 가루들 화학 작품 해가지고 7,830원 이렇게 매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7,830원입니까? 세상적 시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을수록. 그러나 그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 지금 거대한 이방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거부터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을 다치게 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철학이 그렇게 발달된 플라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철인론, 여기서 철인론이라는 것은 철학적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외에는 장애인들이나 약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냥 방치해서 죽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대철학자가 왜 쓸모없는 열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다 갖다 키웠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가면 막 몸이 어려운 사람들, 기형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린 아이들, 여자들도 막 버렸어요. 그걸 막 갖다 키운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의 지식인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존중했구나. 그러면서 윗부분, 지적인 사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나이 들고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까? 왜 전쟁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회 계약에 의해서 우리 약속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은 언제든지 강력하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거 내 몸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막 학대하고 내 몸을 막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뭐 가진 게 없다 비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학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새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점점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버려둬야 되는데 자녀가 방황한다고 부모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기에 우리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게 멋있는 작품으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엉망이 되고 온갖 몸과 영혼과 모든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막 파괴가 됐습니다. 작품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 또 다시 만드십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깊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는데 죄로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 아니면 더 중요한 말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완전히 망그러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간암에 걸리셨고 아주 심각해졌어요. 떼어내야 돼요. 누군가 간 이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담임 목사라도 못하겠더라고.
눈물 나고 뚝뚝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도 아무도 못 해줘요. 근데 그 집 딸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반주하는 자매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건요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지금 자식이 3억 부도 났습니다. 회생시키려면 3억 넣어야 됩니다. 집 팔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 망그러졌습니다. 망그러진 거에 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있는 거죠. 자, 죄에 감염이 된 겁니다. 죄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죽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맞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맞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먼저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그런지 못해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 근데 그 많은 전 인류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를 쏟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 치료의 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온 인류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가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로 죽었던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의로움을 위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셨잖아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시 나눠주는 게 영생입니다. 다시 살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이게 잊고 있던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사랑의 교회도 아내분이 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든 세례 받게 하고 사랑의 교회의 꽃은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옥 목사님이 굉장히 눈이 매섭거든요. 집사님, 예수님 모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는 세례고 모르지? 나 따라와. 모형실로 끌고 가셨어요. 문 딱 잠그고 예수님 알아 몰라. 딱 했더니 눈 엄청 매섭거든요. 벌벌벌 떨면서 사실 모릅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시켜서 왔습니다. 지금 옥하는 목사님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나랑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확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셨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소리가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정읍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정읍에서 권씨 집안 26대 장손이셨어요. 제사 20번 지내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거기서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어머님은 모태불자, 성왕, 이름 암자.
그러니까 왕절이라는 뜻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자셔 가지고 그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암자 지으시고 이름을 왕암자로 지었어요. 우리 여기 김교회 있어요? 최본당? 없죠? 그러려면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쫄딱 망했습니다. 진짜 쫄딱. 그래서 어렵게 사는데 여러분 오늘 자녀가 없으면 자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만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누나 완전 1등. 그리고 장학금 받고. 우리 작은 누나, 우리 형, 국무총리상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 제일 유별나요. 그 동경대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추적 60분 역사 스페셜 인간 극장 작가예요. 이제 좀 놀라시네. 그런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태어났으니 누구예요? 저예요. 저도 1, 2등 뒤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은 은근히 애들 핍박할 수 있어요. 넌 도대체 뭐냐? 그 우리 누님 형님들도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애가 나왔나? 저희 집이 굉장히 문학 잘하는 집안이어서 제가 책은 많이 읽었는데 중3에서 고1로 올라올 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보십시오. 자료에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은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살을. 20명 중에 1명은 실행을 합니다. 자해를. 그래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못돼 불자라 가지고 교회 가지 마. 교회 환자들이 드글드글하다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갔더니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교회 재밌어. 조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절대 안 간다고. 근데 두 번째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쁜 자매들 많아. 갔더니 오늘도 그러대요. 막 얼마나 예뻐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학교에서 눈도 안 맞춰주는데 막 이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러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문제는 오늘처럼 저녁 예배 아니에요. 선생님들 막 예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찬양을 밝은 거 가다가 막 예수님 찬양 이러는데 아까까지 막 이러던 애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옆에 마스카라 눈물 쫙 나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설의 고향입니다. 호러 무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 말씀 맞다. 어머니 말씀 말이 맞다. 이거 환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면 바로 찬양 끝나면 간다 했는데 야 그때나 지금이나 순서가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교육자가 딱 앞에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뒤에서 잡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제가 얼마나 거부감이 들든지 팍팍팍 이렇게 막 분노가 올라서면서 미쳤구만. 이 예수쟁이들 환자 맞구만. 나 나간다. 이러고서 이제 설교 끝나면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시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꺼졌어요. 불 끄고 이제 다음부터 기도의 찬양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출구를 못 찾아갖고 또 갇혔습니다. 서서 있는데 죽겠어요. 자 오늘 지금 초대되어 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또 예의상 오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인내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 심정 잘 압니다. 막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똑같이 멘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제가 속으로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예수님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다는 분들이니까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뭐가 속상하고 이러면 대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야 돼요. 왜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대들어요? 뭐 저는 너무 신경이 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는데 참 희한하대요. 제가 너무 서러웠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모양 빠지네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팍 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빠 엄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겁이 나더라고요. 살짝. 근데 제가 미국에 그 보스턴의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 갔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라티아 뭐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있게 했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적 존재를 무시하거나 피하려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깨달아지는지요. 갑자기 막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몸이 떨리는데 하나님, 예수님, 저는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물론 번호야야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너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잖아요. 번호야,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딱 그 말씀 하시고요.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건호야,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공부 못해도 돼. 가난해도 돼. 열등감 많아도 돼. 너 내가 만들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무릎을 툭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문화 아닙니까? 저를 초대했던 친구들과 중고등부 애들이 뭔가 벌어진다 해고 저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고 막 머리를 잡아 따니고 막 난리가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등이 따가워서 그런 건지 머리가 흔들려서 그런지 눈물이 더 나요. 울고 있는데 그때 딱 우리 그 교육자가 나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주님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권호야,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바닥에 누웠어요. 막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구르면서 그 형제들이 했던 말들. 우리 집에서 어떻게 너 이런 애가 나왔냐.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거든. 표현 안 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런 상처들이 막 튀어져 나가고 애들이 말했던 말. 야, 제가 58kg였거든요. 야, 권뼈. 얼굴이 조그마니까 코밖에 없어요. 권코. 막 놀렸던 거. 야, 네가 머리냐? 돌이지? 이랬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 혹시 여기 있다면 많이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거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정말 내 주님으로 모시는 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가족에 의해서 가족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으실 거는 같은데 근데 이런 게 기회예요. 아니 수없이 얘기 들었는데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얘기로만 들었으니까 천국에 있다고 얘기만 들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로 떠났고 완전히 파괴됐지만 우리 예수께서 나 위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소리가 아니고 체험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더불어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식은 분들, 이 밤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예수님 한 분이면은 18평에 살아서도 어렵지 않았고,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당장 내일 5만 원이 없어도 내가 꼿꼿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팠어도 주님 나 치료하리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이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세상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 오래 기다렸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딸아, 내가 너 오랫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무슨 자존심을 찾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저 힘들었어요. 주님 저 아팠어요. 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안기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첫사랑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회복시켰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위로만 있지 않잖아요. 옆에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십자가로 서로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서로를 세우는 것. 여기 보십시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지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신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뭘로 허무셨다고요? 뭘로 허무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벽은요, 망치와 해머와 포크레인으로 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유대인들의 문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답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땔감 2, 3, 4, 5 이렇게 멋있는 땔감 봤어요? 땔감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뱀이라도 밟아 죽여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들도 박멸되어야 된다. 이게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야, 이방인들 어디, 너희는 지옥에서 불탈 놈들이야. 밟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성전에서 표현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 성전에서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막힌 담이라고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성전은 정말 경건에 따라서 거리가 딱 결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맨 먼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남자 있고 여자 있습니다. 그 뒤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은 여기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하고 이스라엘의 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담이 있었습니다. 막힌 담. 그런데 이 담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5m로 만들었습니다. 1.5m.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데 넘어가지는 못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보여주는데 못 갖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로 견고한 벽돌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벽에 경고문이 있었는데 그 경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네 책임이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넌 죽어. 네 책임이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분열시키고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걸 허물기 위해서 아까 몸으로 허무셨다고 그래요. 그 단단한 돌을 이 부드러운 피부로, 뼈로, 그래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지면서 피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전인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부모 자녀다,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다, 내가 이만큼 지위를 가졌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나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로 허문 그 벽을 다시 쌓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허물어야 된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하라야 된다. 세상에서는 술 한 잔 먹고 끝낼 일을 너는 나한테 찍히면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예원교회는 없는 얘기예요. 저게 가원교회, 미원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런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 술 먹고 풀 세상의 일을 넌 나한테 찍히면 교회 못 나와. 넌 조용히 다니라. 가원교회, 미원교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살로 허문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 예원교회 지금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막 이렇게 교제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학벌과 재산과 지위와 모든 것 떠나서 형제자매로 안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요, 세상에, 아니, 집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처음 들은 얘기라고 깜짝 놀라는데 집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죠. 근데 왜 애들까지 미워합니까? 나는요, 부흥회로 갔다가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가다가 뒤돌아서 가는 거 봤어요. 물어보니까 싸웠대, 그 집사님. 애들은 왜 미워합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벽들을 허물고 교회가 안을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뭡니까? 모퉁이 돌, 기역자로 꺾어지는 데죠. 딱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착착착 연결되는 거예요. 나랑 달라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착착착착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랍습니다. 모퉁이 뜰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버려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버려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신뢰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져오라 하셔서 이게 연결되면서 착착착착착착착착 버려졌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되어 갑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그냥 시시한 건물 아니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면서 연결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 집사님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랑의 교회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막 주차하는데 똑바로 안 해.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대법관 출신이고 큰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는 경강봉 든 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뒤가 모른다.
안 그런 분도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떤 분은 이런 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같이 연결돼서 흩어져 있으면 버려진 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건물이 되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세제 마시고 들어 마시고 죽으랬던 우리 그분, 너 왜 나 살렸어? 딸.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모셨을 때 집요했습니다. 그냥 맨날 1년에 한 번 전도 집에 있으면 나눠 주고 막, 그 얼마나 강남 아줌마들, 자존심이 센 아줌마들이 근데 막 곱씹곱씹 하면서 이거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다가 그 세제 마신 분이 그걸 받았어. 그러듯한 분인데 저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굽실굽실. 그래서 이 교회 이상하다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날 오카노 목사님이 또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뭘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 짜랑짜랑 하는데 그분이 가슴에 복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이 정말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갔더니요, 석사, 박사, 집이 40억, 50억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되게 멋지시지만 거기 가면 강남 아줌마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 훈련은 어떡합니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도와줘. 나 석사야 박사 이런 거 안 해. 나 부자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집사님의 자매예요. 동력자예요. 집사님 뭐가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 제자훈련을 마쳤어요. 여러분 뭐가 가난하다고 해? 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미원교회, 우리 예원교회 같아야지. 그분 평상복 하나 하고 작업복 하나 있어요. 작업복 일주일 내내 있다가 평상복 여러분 그거 깨끗이 빨아 달아가지고 그 강남 아줌마들 이렇게 그냥 좋은 거 막 이런 거 입고 있는 곳에서 깨끗하게 꽉 앉아갖고요, 뭐 나나 니나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다. 그게 여러분 꼴볼 살아온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감격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 두 손 들고 찬양하고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옆에서는 야 설친다가 아니라 다 같이 찬양하고요. 그래갖고 제자훈련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역훈련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역훈련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잘 못 배운 분이 순장, 우리로 말하면 목회 그 구역장, 뭐 셀장 이런 건데 섰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교육자가. 그래서 이분은 어떡하나 봤더니요, 보통 그렇게 하면 10명 붙여주면 5명 다 띄어먹거든요. 다 안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6개월 만에 10명이 13명, 14명, 그러다가 나중에 연말에는 분가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일으킬 수 있나 봤더니 오면요 일단 울어. 인생이 어려우세요. 나도 어려웠어요. 힘내십니다. 나도 사는데 뭐 이래요. 그리고 몸 아픈 분 있으면 그건 약과요. 나봐. 아 이러면요, 이렇게 이런 나도 사는데 이러고서 밤새 기도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로 됩니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면 막 건강이 되찾고 마음이 깨진 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전설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열심히 했나요? 2, 3년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옥 목사님한테 눈 온 날이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잊을 수 없는, 특별히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간다. 우리 사랑의 초기 역사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좋아. 담임 목사는 딱 알아요. 직감적으로. 집사님 힘내, 김사님 힘내야지.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나랑 약속했잖아. 정말 하나님에서 살아가기로 하고 교회에서 살아가기로 했잖아.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마디 남기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영광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영혼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영광스러웠습니다.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 품에 안겨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교회, 옥 목사님이 2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 때 이분의 얘기를 꺼냅니다. 우시면서 지하에 사는 인생, 목이 타버린 인생, 그리고 이제는 힘도 빠져있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잡고 한쪽에는 넘어가자는 성도를 잡아서 내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방황했고 교회 떠났고 주님 몰랐던 사람들을 건물로 세워나가고 그 건물이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 주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요, 여기 젊은 분들, 부모님들, 엄마, 아빠 한번 해외 못 보내드려가지고 가슴 아픈 분들 많아요. 해외 한번 보내주십시오. 미국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 좋으시죠? 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가슴 아파. 외국 한번 못 보내드린다고. 천국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죽도록 일했는데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애들 해외 연수 외국 못 보내서 좋은 대학 못 보내서 난립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요? 울어야죠. 이 밤에 무슨 자존심을 찾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아내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냉랭해졌어요? 나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18평에 살아도 지하에 살아도 예수님으로만 살았던 나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 나 이번 붕에 통해서 회복시켜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내 첫사랑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 병마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분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떠나버린 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모른다고 버팅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짐승처럼 죽어가는 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한쪽 주님 잡고 한쪽은 그들 잡아서 끝까지 여러분 살려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기도의 목숨 걸고 영혼의 목숨 교회 거는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준비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불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내 눈앞에 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주님의 건물로 성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날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비교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늙었고 나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내 부모 불쌍한 우리 내 자녀들 내 배우자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원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 쓸모없다 버려지고 때로는 상처 있고 병들었던 사람들 아니야 내 형제야 내 귀중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놀라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냥 돌아가는 성도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하게 젖드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